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교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사울이 드디어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 앞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참다운 문화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된 그 현장에 지금 이제 왕 앞에 서서 실제로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30절 말씀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18장 우리 1절부터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을 이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17절 58절에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할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언약을 사랑하는 마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참으로 언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언약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를 진짜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단어 때문에 지금 현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씁니다. 특별히 동성연애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자기 형제같이 여기는 이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진정한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형제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 요나단은 왕의 아들입니다. 장자권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장자권을 받을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장자권을 받을 그 모든 것을 자기 다윗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자기와 동일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라. 그 다음에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한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날에 사울이 다윗을 머무르게 한다 했지요. 사무엘상 8장 11절에 말했듯이 왕에 대한 그 왕정제도의 코드에서 나라를 구체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에게 백성들을 마음대로 가라 오라 할 수 있죠. 자기의 소유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같이 이제 머물게 합니다. 요나단이 실제로 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제 그 왕위를 요나단이 받지 않고 다윗에게 주는 걸 합당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어떤 의미심장한 그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요나단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은 아무래도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언약처럼요, 그 왕과 그 종의 언약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가 된다는, 언약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언약이지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겉옷이 바로 신분을 의미하죠. 쉽게 말하면 다윗에게 왕권을 주는 것을 정말 자기 스스로 포기할 만큼, 나중에 사무엘상 20몇 장인가 지나가면요, 요나단이 실제로 자기의 왕위 받는 것을 다윗을 위해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기의 신분을 주는 것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주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왕의 권세를 실제로 다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인 서밋 그리고 기능의 서밋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진짜 빛의 경제가 되도록 하셨죠. 온 백성이 합당이었고 바울의 신하도 합당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을 죽여 돌아오면요, 여인들이 이제 그 승전가를 부르죠. 이겼는 싸움에 대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래서
춤추고 노래하고 서고와 경세가 바로 탬버린입니다. 탬버린이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나온 거지요. 그래서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이제 그 부르는 노래 내용이 뭐냐면은 7절에 있듯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실은 천천만만, 이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많다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숫자로 차이는 나긴 나죠. 그만큼 사울과 왕이 다윗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정말 두 사람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죽였다라는 뜻으로 사실 불렀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노래가 병행 구조로 부르죠. 그 기쁘고 기쁘다, 즐겁고 즐겁다, 아니면은 기쁘고 더 기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아주 기쁜 말들 하는 거,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하죠. 아주 기쁘고 아주 많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비슷한 단어들을 씁니다. 그리고 비슷한 단어, 똑같은 단어 안 쓰고 비슷한 단어를 써서 그렇게 부르는 거지요. 많다는 의미인데 사울은 그래도 그 아주 세밀한 차이, 자기는 그 사울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자기에는 천만 돌린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너무 마음 아픕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울이 자기가 지금 신경 쓰는 것이 오직 자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자기 나라입니다. 자기 자리 신경 많이 쓰죠. 그래서 그 8절에 말합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느냐. 그 자기 나라 주는 거, 자리 지키는 것만 계속 신경을 씁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좋은 의미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의미로 주목하는 거지요. 자, 그 이튿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영적 문제인 사람, 그리고 그 정신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꽁한 거 있잖아요. 상처 이런 거 받으면요, 그 다음에 자신이 생기는 어떤 영적이나 정신적인 힘든 부분이 딱 같이 생기면은 그게 엄청나게 막 수만 배로 폭발합니다. 수만 배로 커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 이튿날 하나님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을 냈을 때 사울이 집안에서 정처 없이 떠들어 댄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막 모든 사람을 욕하면서 다윗에 대한 그 엄청난 엄청난 적개심, 그 비교의식, 이런 거 정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2번이나 피합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두려워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같이 있게 만드십니다. 이게 사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의 사람들의 사실 힘든 부분이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영적 문제, 정신 문제의 사람이 가족 중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이 부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싸우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금 아무것도 아닌 그 상처가 커져서 그 악령이 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람을 힘들게 만들거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치유되게 되어야 되지만은 동시에 여러분 자신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셔야 됩니다. 같이 있는 가족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 영혼 속 깊이 정신 문제, 그 다음에 영적 문제 깊이 겪는 분이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할 만큼 두려워하도록 진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더 성령이 충만한 복음에 깊이 뿌리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1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백성 앞에서 일하게 하는데요, 다윗이 다시 한번 또 기능 서밋으로 지혜롭게 행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비교의식 크게 만들고 상처를 크게 만들지요. 15절에 있듯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자, 그 일들을 계속 이제 하게 됐죠. 자, 그러다가
이제는 이것이 점점 왕권까지 커집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이 되면 점점 문화 서밋으로 다시 또 다가오죠. 예전엔 전쟁 통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됐는데 이제는 어떤 행정 뭐 이런 거겠죠. 아무래도 재판하는 백성 재판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부분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지혜롭게 행하도록 만드시니까요. 이것도 점점 사울이 가진 왕권을 점점 그 위협할 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좋은 의도가 아니죠. 1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줄 것이다. 그래서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 참 재밌는 그 교묘한 말이죠. 오직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왕이고 왕정제도 세워졌으니까 이거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주의 생겼으니까 민주주의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참다운 정말 그 좋은 그 사상, 이 좋은 어떤 이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거 이왕 했는 김에 좋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위해서 하되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그렇지만 너는 싸우는 것은 여호와를 위해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의 여호와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도 챙기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진짜 생명을 걸고 하고자 하는 어떤 언약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고무시키는 그런 이제 말을 하지요. 그런데 속에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사울이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합니다. 분명히 다윗이 언젠가는 블레셋 사람 손에 죽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죽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겸손합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왕의 사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며 아주 겸손하게 하지요. 그것이 예전에 사울이 겸손했던 거 생각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것을 오히려 이용합니다. 악용해서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아무래도 그 이후에 열심히 또 무엇인가 또 했겠지요. 다윗이 열심히 일하고 또 사울 왕에서 많은 공헌을 했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에게 아내를 주었더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다른 나라 큰 거부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내를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올무를 대게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구나. 그 점에서 사실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했던 그 메랍을 위해서 전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 사실 여자분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여자를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친 그 멋있는 그 장군, 멋있는 백마탄 그 왕자님, 그 왕자는 아니죠. 백마탄 장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울의 딸 미갈이 안 좋아할 수가 없지요.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 여자를 위해서 그렇게 나라를 바치고 전쟁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의 딸도 이제 좋아합니다. 미갈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올무로 만듭니다. 그래서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삼촌 라반이 자기가 그 거부가 되기 위해서 야곱을 이용하고 비슷한 거 안 같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분명히 그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겁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분명히 다윗이 이 부분에 조심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개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냐. 22절에 보면요. 좀 더 다윗이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비밀을 말해서 그 모든 신하들도 정말 사랑하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사위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는 돈도 없으니까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까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옛날에는 그 아내를 위해서 엄청난 이제 그 결혼을 위한 그 돈을 줘야 되지요. 합혼금을 내야 되지요. 신부의 값을 줘야 되죠. 그런데 마치 사울이 자기가 아주 관대한 왕인 것처럼 해서 그래서 왕은 그냥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
아시다시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니까요. 그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로 이제 표피 그 아시죠? 그 표피를 이제 100개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열심히 하면 분명히 블레셋 사람이 손에 죽게 될 것이다라고 25절에 생각을 하죠. 사울의 그 신하들을 말을 듣고 다윗이 왕에 서야 되는 것을 좋게 여깁니다. 좋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이기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 100명이 아니고 200명을 죽입니다. 그 2배로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왕의 사해가 됩니다. 그런데 28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여호와께서 계속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런 연약함 가지고 흉을 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떤 흉을 보고 오히려 깎아내립니다. 자기가 더 좋은 사람인데, 자기가 더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을 사람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지요. 그게 사실은 사울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비교 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전도인데요. 이 축복들을 사실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 현장에 파송을 받았지요. 그리고 거기서 빛의 경제, 그리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3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왕들이죠. 싸우러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해서 그래서 잘 싸웠다는 거죠.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점점 문화 서밋으로 번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도 여러분에게 정말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처럼 아무리 미워하고 힘든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들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현장과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계시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들이 누려지는 우리 에덴의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정말 참다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